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승리하는 삶을 다 잘 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죠. 제목이 뭡니까? 늦지 않았어. 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 말씀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닥쳐올 때, 문제가 있을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의 상황이고 상당히 임박하고 1분 1초를 다투는 아주 촉박한 시간이지만 아주 촉박한 일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무슨 일이든 해결법이 다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이 나도 해결책이 다 있다고 해요. 뭘까요?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단 말이죠.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건 불행한 일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도, 불행한 일들도 다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일까요? 거기만 끄덕이지 마시고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회개. 그렇죠. 예.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회개, 기도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명분은 내어리 말하고 그의 말씀은 독수리보다 귀하도다. 우리에게 말하도다. 우리는 멸망하리라. 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적들이 왔죠. 그래서 회오리 바람 같은, 회오리 바람 하면 어떤 바람인지 알죠? 그 다음에 독수리보다 빠른 병거들, 말들,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자, 이런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가 있고 멸망한단 말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죠. 아까 전에 회개, 기도, 주님을 붙드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해결책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죠. 1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와 멸망이 다가옵니다. 몰아쳐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독수리보다 빠르게 옵니다.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내 마음의 악을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닥쳐오고 멸망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악을 씻어버리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씻는다는데, 이 악을 버린다는데, 이 악을 씻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악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악을 씻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악을 씻을 겁니까? 어떻게? 회개, 기도.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개독이라는 이유를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무 한쪽으로만 가르쳤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걸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13년에 무슨 조사를 했던데 종교 중에 1등이 불교고 27%인가 뭐 차이도 안 나요. 불교가 1위고 2위가 천주교인데 24%, 그 다음에 기독교가 21%. 왜 기독교가 꼴찌냐? 왜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냐? 이랬더니 세습의 문제, 전한대로 살지 않는 문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문제, 교회 외 주위에 관심이 없는 문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한다는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노출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전도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나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행사도 하고 별거 다 하는 사람 초청도 많이 하고 지금 좀 있으면 옆에 교회 우리 또 이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좀 소양이라는 사람 옵니다. 소양. 그거 왜 오겠어요? 그 소양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는데 제가 들었는데 1억을 준답니다. 1억. (1억을) 준대요. 자기도 들은 이야기래요. 난 진짜 그런가? 왜 거기다 그렇게 돈을 쓰지? 그 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가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을 듣고 그 교회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좋고 황홀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놀리는 거고 그렇게 욕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만 욕하죠.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럽고 추한 것이 뭐냐니까. 그 악이 뭐냐니까요. 어떻게 씻으면 되냐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네. 어떻게 회개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설교 그 본문과도 비슷한 거지만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였죠. 네,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의 필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미워하는 거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에 단호해야 됩니다.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죄와 악도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악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죠. 모양만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외식도 버려야 된다. 외식이 뭐예요? 네, 겉으로만 보이는 거죠. 속은 안 그러면서.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씻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악을 씻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요. 제가 매번 묻잖아요. 질서야. 질서의 하나님. 또요. 공의야. 공의의 하나님. 또요. 공평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또. 권세. 헌신의 하나님. 어? 권세. 네, 권세의 하나님. 네. 치유의 치유의 하나님. 나올 거 다 나왔죠? 네, 거의 다 나왔죠. 네, 뭐 구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인간, 아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청년부 뭐 다 해봤죠. 유치부부터 제가 청년부까지 부서는 다 해봤습니다. 부서를 교육부서를 할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교구, 어른들, 장년부도 해봤습니다. 제일 힘든 그분들을 교육할 때, 우리 이 영혼들을 교육할 때, 이 영혼들과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힘든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청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유치부가 제일 힘들 것 같죠? 처음엔 유치부가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1년 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드냐 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나 다 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면서 말을 많은 분이 있어요. 난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건 이래야, 성경은 이래야 되고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계속.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계속 이야기해, 나도. 네. 또 사실 그런 분들이 힘들진 않아요. 잘난 체하고 아는 거 많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힘듭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 진짜 힘듭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나도 집중이 안 돼요. 나도. 분명히 내가 제자 훈련할 때 정답이 여기 적혀 있어. 딴소리에.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러면 다른 말 한다니까. 그만큼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왜 왔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뭐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왔겠죠. 왔으면 뭔가를, 메시지를 듣고 여기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온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이따 가는 거야.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습니다. 나도 그냥 소모한 것 같고 이 사람도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또 서로가 손해인 거예요. 배운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떤 걸 배우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든 싫어하는 걸 배우든 간에 그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걸, 뭔가를 캐치해서 가져가야 돼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없는 존재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교훈 삼아도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계속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야. 잘은 몰라도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시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씀 시간에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이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겁니까? 안 변하는데? 달라지질 않는데?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계속 참고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이래 살아야 됩니까, 우리?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 삶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11절을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먼지를, 바이러스를 날려주는 바람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키질을 도와주는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빨래를 건조하기 위해서 살랑살랑 불어주는 살랑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답니다. 이미 어떤 바람인지 우리가 13절을 읽어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 겁니다. 뜨거운 이 강한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심판할 겁니다. 이거는 심판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의 이름은 그냥 추측입니다. 주석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이 바람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따라합시다, 시로코. 네, 시로코라는 사하라 사막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겠죠. 사막은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전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바람의 성격은 동쪽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그 세기가 엄청 세고요. 굉장히 뜨겁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세균, 중금속, 미세먼지, 모래를 동반한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겁니다. 이 바람을 호흡하면 호흡도 안 되겠지.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갇히면 우리의 폐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몰고 와서 이 인체에 치명적인 가루 같은 걸 몰고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고 말라 죽이고 소음도 엄청나답니다. 이게. 이 바람이. 땅을 말려서 농작물을 다 죽게 만든답니다. 그럼 사람도 죽는 거죠. 이곳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지옥.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사람과 땅이 다 죽으니까. 앞으로 남유다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적군의 강력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앞으로 우리를 멸망시킬 적군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니까요. 시로코라는 바람이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무서운 겁니까? 우리를 공격할 적군이 무서운 겁니까? 앞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될 음모의 사탄들이 무서운 겁니까? 시로코 바람이 무서운 겁니까? 시로코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싫고 바라면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분이 누군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잘 못 보죠.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 나를 병들게 하는 나를 악으로부터 무디게 만드는 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길어봐야 80년입니다. 많아봐야 120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수구가 막혀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머리카락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하잖아요. 제가 여기 살 때 역류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역류하면 장난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쓰러집니다. 생각이 막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히면 구원은 없습니다.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얼른. 빨리 씻어버려야 됩니다. 막히면 진짜 큰 돈 듭니다. 막히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죄의 습관들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악을 우리 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지 맙시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전쟁을 표현하는 장면이죠. 병거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묘사하네요. 회오리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다 집어삼키는 바람이죠. 남는 게 없습니다. 말은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나라를, 이 도시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포위될 것이고 장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5절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단과 에브라임이라는 곳은요,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 기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여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기지. 예,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도록 무기가 있는 곳이죠. 예, 그 다음에 다 미사일 같은 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기지죠. 기지. 여기서 무슨 소식이 들리죠?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최전방 이 기지에서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재앙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싸움도 해보기 전에,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총을 쏘아보기도 전에 끝났다라는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재앙의 선포가 공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이미 끝난 겁니다. 저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은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 2위 결정전이 있는 날이죠. 네. 몰래 봅니다. 저도 몰래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예. 뭐 드러내놓고 볼 때도 있지만 그냥 봅니다. 그런데요, 2위 팀 감독이 1위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1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까지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다.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1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1패 이게 아니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다. 야,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지. 두고 봐. 다시 일어나자. 이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일어나자. 나는 일어나자 했는데 하나님이 확 눌러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총출격! 안 돼요. 총출동! 삐뽀 두두두두두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자기 편끼리 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이렇게 쏴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막 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를 쏴야 되는데 아닌데 하는데 막 쏘고 있는 거야. 막 두두두 다 쏴줘. 자기들 핀들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겠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안 된다. 졌다. 기지에서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랬을 때 해봐야 집니다. 싸움을 해봐야 집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투항해야 됩니다. 그 말 안 들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투항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야 삽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때로는 막 손 들고 찬양하자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손 들고 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께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졌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빨리 서둘러서 알려야 됩니다.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잘 되는 길이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17절 보세요. 17절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전쟁의 주인, 적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비참함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길과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협박과 갑과 을의 관계와 은밀한 뒷거래가 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뒷거래하고, 음모를 꾸미고, 질투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게 인간의 일이란 말입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 같은 밥을 먹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심지어는 같은 지출을 하고, 같은 취미도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일이란 말입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죽일 듯이 싸웁니다. 이게 인간들의 일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갑은 늘 이기고 을은 늘 상처받아야 되고, 인간의 삶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교회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교회에 지금보다 관심을 한 100배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지금 고립됐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원인을 찾아본다면 철저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회개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한반도를 강타하는, 열도를 강타하는 폭풍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매섭습니다. 지하 깊은 곳, 천연 안반수까지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바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바람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는 재앙입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렇게 대비훈련, 천지지변에 대한 대비훈련을 해도 하나님이 몰고 오는 회오리 바람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민방위 훈련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삥 하면 막 의자 밑에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딨노? 다 날아간다. 다 죽어 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무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이 이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이제는 악한 생각과 가증함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 감동과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너무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받는 감동과 은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 악한 죄성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죠? 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의 악을 씻어. 예,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게 뭐죠?
얘기하는 그렇죠. 예,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그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경계하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